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5주간의 로마서 서론을 마치고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 로마서 본론에 들어가게 됨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은요, 이 로마서 본론의 첫 시간의 내용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 4, 5주 동안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본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과제는 인간의 죄악을 신랄하게 드러내서 정말 나는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 자신의 연약함, 그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게 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에 그 작은 잔디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 주신 골프채가 있어가지고 저는 골프를 못 치는데 그냥 월요일 아침에 재미로 이렇게 퍼딩 연습을 좀 했었습니다. 좀 뭐 골프 연습장 한번 가봤는데 필드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골프를 전혀 못 칩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재미삼아 퍼딩 연습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퍼딩이 아니라 윙을 했네요. 예. 근데 골프채에 골프 딱 맞는데 너무 소리가 좋은 소리가 딱 나갔는데 글쎄 이 골프공이 아파트 벽을 지나서 옆에 있는 아파트로 슝 가더니 유리창에 꽉 맞고 와자장. 그 순간 제가 어땠을까요? 저는 모르게 갑자기 확 쏘는 거. 이게 뭐지? 하면서 저희 모습이 참 불쌍해 보이는, 내가 지금 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내 양심이 알고 하늘이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피해 오겠다고 벽에 혼자 숨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 스스로가 초라해지더라고요. 이게 월요일날 좀 목회를 쉬면서 하는 목사의 모습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면서 다시 그 잔디밭 시야로 나와서 옆에 있는 아파트 사무실에 가서 자초지장을 설명하고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줬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연락은 오지 않고 있지만 제가 그 순간 저희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억할 것이, 그래,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잘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요, 인간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인정하도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 안에 이런 죄와, 이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내용이 다른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관한 내 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로마서 내용이 승패가 이제 좌우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용이 복음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4주를 예상하고 있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으면 몇 주가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성경 공부 교재는 한 6주간에 걸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핑계치 못할지니라는 20절에 있는 그 표현을 우리가 제목으로 정했는데,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 하나님 나 모른다라고 핑계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면서 혹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하고 있는 삶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진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정밀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단순히 질병이나 또 개인적인 변민이나 또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받는다라는 것이 우리 구원의 개념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냥 일상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크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 진노 안에 벗어날 재간이 없는데 그것을 건져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받는 것이 아닌 구원은요, 다른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아주 뛰어난 의학 기술이나 아니면 심리학적인 상담, 인성훈련, 경제적 지원도 인간의 힘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그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18절 말씀은요, 원래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왜냐하면 because라는 그런 종속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기 때문에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그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킨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들,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한 편으로 인해서요, 이 18세기에 무감각해 있던 이 청교도인들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천천히 설교 원고를 읽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머리를 부여잡고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귀를 막아버리고 더 이상 읽지 말라고 할 정도의 그런 아주 엄숙함이 그 예배 가운데 임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생생한 표현을 먼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그런 영성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는다고 그런 두려움은 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임했으면 좋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라도 악한 자들을 지옥에 던져버릴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폐역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이미 지옥행 판결 아래 놓여 있습니다. 네 번째, 폐역한 자들은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표현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다섯 번째, 악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에 그들을 사로잡아 자신의 소유로 삼을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억제하지 않으시면 그 즉시 지옥불에 던져져 불이 붙는 가증한 분성들이 악한 자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죽음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악한 자들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덟 번째, 자신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존하기 위한 육적인 인간들의 신중함이나 보살핌은 그들의 삶을 한순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홉 번째, 그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한 인간으로 남아있는 동안은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계략은 한순간도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주지 못합니다. 10번째, 하나님은 육적인 인간 누구에게도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각 항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 후에요. 제가 오늘 성경공부 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또 뒤에 두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처참한 세계, 펄펄 끓어오르는 유황불 호수는 당신의 발밑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지옥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당신은 그 불길 위에서 디디고 설 발판이나 붙잡고 매달릴 손잡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과 지옥불 사이에는 허공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즉시 당신이 그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폐역함은 당신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하여 지옥을 향하여 무서운 무게와 속도로 당신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시기만 한다면 당신은 즉시 가라앉게 될 것이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 속으로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튼튼한 육체, 당신의 사려 깊음, 신중함, 당신의 최선의 괴력과 의로움은 거미줄이 떨어지는 바위를 정지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을 지옥으로부터 지켜주는데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강단에서 선포할 때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붐이 역사했었죠. 왜 이러한 무시무시한 지옥 심판이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저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4주 동안 인간의 죄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은 가장 근본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가장 근본되는, 가장 근원이 되는 죄의 시작은 창조주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이렇게 막아서는 모습은요, 불경건함,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과 불의, 사람들 관계 가운데 의롭지 못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늘을 쫓아 진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분명하며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표현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늘 위에서 하늘 그 아래서 살고 있는데 이 하늘을 쫓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노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가장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을 때죠. 자녀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자녀가 좀 부족하고, 좀 못나고, 심지어 뭐 좀 잘못을 했더라도 그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게 되면 관계는 유지되고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그 말과 행동은요,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때로는 분노케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한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창조주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 자신의 주장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슬픔은 분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것을 일부러 부정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해서 갓난아기 이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교육해서 비싼 돈 들여서 좋은 대학에 보냈더니 대학 졸업하고 수십만 달러 연봉 받는 그런 직장을 얻게 되니까 그냥 부모를 몰라보고 나는 그 사람도 모른다 연락 일제 딱 끊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부모가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자식을 볼 때 그가 부모를 부정하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인간이 창조주를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그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모습,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합니다. 다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로 우리가 비유를 든다면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자녀가 부모를 너무나 닮은 거예요. 누가 봐도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아주 판박이죠.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와의 무슨 관계로 틀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양육한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뭐라고 증언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요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 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요,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 our image, 우리의 모양대로 our likeness,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과 이미지가 뭐냐라는 그런 해석은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이 삼위일체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모습대로 만드신 것은요, 우리 인간의 그런 내적인 속성뿐 아니라 인간의 외적인 모습을 보아도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 있어서 그 영광이 떠나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는 즉시 죽게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육신에게 죄를 정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인간들도 누구를 통해서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인간의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겠지만 인간의 그 내적 속성,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통합된 이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 직접 이 모세의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생각이 서로 변론해서 그들 안에 이미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자녀가 자신과 너무나 닮은 그런 부모를 부정해버리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창조주를 모른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의 증거입니다. 이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부정하지 못할 증거는요, 부모는 그를 낳아서 기른 모든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를 갖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사진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를 교육하기 위해서 지출한 그 은행 내역서까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를 모른다, 넌 누구냐? 거부 선언한다면요, 이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신성조차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때로는 동물원에 가는 것이 참 믿음에 우리 도움이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무와 꼴들을 보십시오. 웅장한 산과 계곡과 엄청난 그 바다의 광야함을 보십시오. 그 어느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내며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일명 모태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잉태에 가지셨을 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지는 제가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신이 계시겠구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해를 보면서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이 태양의 움직임을 보면서, 야, 저렇게 지금 태양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신 걸 안 믿을 수가 있지? 안 믿는 게 더 놀라워지더라고요.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였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연 만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출생 증명세를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돌보는 것처럼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갖춰 놓으시고, 오늘도 그 해와 달과 별들,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해 운행하시고 물과 공기를 공급하시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른다, 안 계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모든 흔적들을 부정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흔적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진멸하시기 전에 그가 지은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한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를 부정하는 그들의 죄악,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의 행동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순종하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최소한의 생명체를 보존하시고 나머지는 다 쓸어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어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이 세상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 홍수의 심판은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목적을 완성시키고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류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날이, 진노의 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과 8절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론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볼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인간이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절대로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불의로 막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나님의 되심을 부정하고 핑계하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우리와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안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보고 감격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피조된 인간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인간들도요, 부모를 외면하고 부정할 때 보통 양심이 있는 그런 건전한 사회에서는 몹쓸 인간이다, 인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저주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장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그조차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자족하는 것이 자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자기 암시에 불과하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높이고 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공급자, 의지할 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수준에서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하는 그 페이크 땡스기빙과는 수준이 다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도 잘 살 것 같지만 참다운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참다운 자족과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매사에 불평과 불만족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광과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구하며 무엇을 인하여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나 역시도 창조주 하나님을 계심을 모른다고 핑계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눈먼 삶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들의 문제를 철학과 과학과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한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첫 번째는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서 죽을 사람의 모습으로 바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놓은 철학, 종국에는 인간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고대 철학자로부터 현대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사상은요, 결국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거나 아니면 애써 그 죽음을 무시하는 것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요, 결국은 범죄한 아담에게 내려졌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한 그 형벌 아래에 있는 결론밖에 인간의 이성으로 낼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의 최후의 목적은요, 오직 잘 살다가 그냥 잘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유명 인사들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그런 허망한 뉴스입니다. 그들에게 대해 영생의 영광이나 하늘나라의 상급이 놀라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같은 기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와,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영광을 거부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볼 수 있는 영광은 굳어 죽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고 한다는 저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 무엇에서 힘쓰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못한 짐승, 우상의 짐승의 모습으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습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리자로,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만물들 피조세계를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자신의 참모습을, 청지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요, 자신이 다스려야 될 그 대상들을 도리어 섬기고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우스운 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 바다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돼지머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각종 공성과 짐승을 신성시합니다. 거리에 활발한 소들을 보고 어떨지 몰라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숭배하는 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코끼리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그런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사회는 거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인간이기에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요, 이제 짐승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신문지장에서 종종 들으실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살인과 그러한 사기와 그러한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각종 그런 범죄들을 보면서 야, 이거 지옥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 지옥이 없으면 이건 불공평한 세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있다는 것은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지 않겠습니까? 스포츠팀마다 아니면 각 학교마다요, 동물을 선택해서 마스코트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마스코트를 왜 만들었는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분별력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의 상징은요, 불독입니다. 불독 아시죠? 불독. 이 학교의 상징이에요. 학교의 정문 앞에 저렇게 세워놓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공지 이메일을 보낼 때 이렇게 보내요. Dear Bulldogs. 네. 니네 다 불독이라는 거죠. 네. 글쎄요,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불독처럼 한번, 고등학생들이니까 한번 꽉 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질김과 용맹스러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 불독을 학교의 그 마스코트로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믿고 안다면 온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저 사나운 개 불독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저 불독이라는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불독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끈질김과 용맹함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 알지 못하니까 그저 저 피조물에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고 나는 저거보다 못하다, 저와 같이 된다 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통통한 일이겠습니까? 저 학교가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불독 같은 특성을 강조하면요, 우리 애들이 나중에 다 불독 같은 모습이 될까 봐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고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두 손을 가리고서는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한다면 하늘로부터 쫓아는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삶 가운데 만족과 감사가 없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림으로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다스려야 할 짐승의 형상이 되어버림으로써 이미 그들은 저주받은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그 영광을 높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미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어려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그런 현실을 빨리 인식하고 앞으로 그들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썰어질 사람의 영광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그런 진노의 삶은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 모든 악의 썩을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지옥 심판이 저들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타지 않는 불, 그러나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 소금으로 불칠듯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한 사람도 그 저주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다 벗어난 저희들이 이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죄인의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듣고 회개함으로 놀라운 풍요의 영적 각성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그냥 잘 죽을 수 있느냐는 관심만 있다면, 아니면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세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건대, 내 삶의 목표를 보건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보건대 실제로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하고 있는 그런 나의 삶이 아닙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노에서 벗어난 나의 삶,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붙이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돌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운데 스스로 멸망과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저희가 정말 그 영혼들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 믿음의 삶을 바로 비추시길 원합니다. 그 어떤 인생의 곤란과 환난보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저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로마서를 통하여 분명히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감격이 무엇인지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천하 만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썩어질 영상 짐승의 모습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는 우리 한마음버린 경비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